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95개의 항목의 논제를 비텐베르크 교회 게시판에 붙임으로써 본격적인 종교개혁의 불길이 붙기 시작한 이 일을 기념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의미 있는 것은 루터가 한 일을 기념하면서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하지 않고 종교개혁주일이라고 한다는 점입니다. 개혁은 지금도 계속되어야 함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WEC 국제선교회 소속인 이영철 선교사가 쓴 기독교 영향력이라는 책이 지난달에 출판되었습니다. 문명개혁부터 인류 사랑까지 20개의 항목에 걸쳐서 기독교가 인류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 설명한 책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책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문장 중심으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켰다. 기독교가 인간 윤리에 안정된 기반을 제공했다. 기독교는 일관해서 생명을 존중하는 윤리를 가르치고 준수해왔다. 인간 평등을 가르치는 복음의 빛은 인간의 양심에 스며들어서 노예 제도를 무너뜨리기 위한 움직임을 촉발시켰고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까지 그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종교개혁은 여성의 인권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기독교회는 처음부터 남녀의 성문제에 있어서 대등한 관계를 중시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가는 곳마다 전제주의가 넘어지고 자유가 일어나도록 돕는 촉매가 되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직업에 상하 차별이 없으며 오직 다양성이 존재할 뿐임을 가르쳤다. 기독교는 사상 처음으로 교육의 기회 균등을 주장하여 배움의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열어주었으며 세계 최초의 대학교와 유치원을 탄생시켰고 근대 교육의 철학과 체계를 앞장서서 구축했다. 기독교는 병자치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기독교회는 이웃사랑이라는 명제를 이 세상에 들여왔다. 여러분 아닌 내용이 있습니까? 부정할 내용이 없죠? 이 책에는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끼친 기독교의 영향에 관한 설명도 있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물설고 낯선 이 땅을 찾아온 선교사들은 구원의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병원과 학교를 설립하고 문맹 퇴치 및 민중 계몽에 힘쓰는 등 대단히 많은 일을 했다. 거기에다가 기독교가 미신 타파, 신분 차별 철폐, 남녀 평등 사상 고취, 일부 일처제 정립, 한글 사용의 대중화, 항일 투쟁, 소외된 사람들 돕기 등에 앞장섰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영철 선교사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책이 제시하는 바 그 선한 영향력의 긴 목록을 기독교 외에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도 오랜 시간에 지속적으로 그렇게도 넓은 지역에서 다양한 민족에게 다양한 언어로 영향력을 끼친 종교나 단체가 있었나요? 옳은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기독교가 우리 민족에게 끼친 영향은 정말 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신뢰와 지지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아직도 기독교에 대한 신뢰와 지지는 정말 대단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월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종로 5가에 있는 여전도 회관에서 2020년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여론조사는 지앤컴 리서치에 의뢰해서 1월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에 만 19세 이상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교회에 대한 불신율이 63.9%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3년 전인 2017년 여론조사 때의 불신율 51.2%보다 12.7%나 증가한 수치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2013년에 44.6%와 비교하면 무려 20%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는 참담한 지경입니다. 불신율이 자그마치 78.2%입니다. 실제적 전도 대상인 무종교인들의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이러니 전도가 잘 될 리 없습니다. 전도를 받는 무종교인 10명 가운데 8명이 하는 말이 니나 잘하세요, 이런다는 겁니다. 그래서인가요?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101세가 되신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김영석 박사가 쓴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라는 책이 지난 14일에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인은 교회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 자화자찬하면서 살아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는 동안 전체 사회에서 멀어지고 교회라는 연못 속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폐쇄성을 극복하지 못했다. 가장 큰 잘못은 교회 안에서 스스로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또 교인이 사회 비기독교인보다 뒤떨어져 있으면서도 좁은 울타리 안에서 자랑스럽게 사는 것이다. 이런 정황을 감안하면 앞으로 한 세기쯤 후에는 기독교가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이며 크리스찬은 부끄러움을 극복하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자기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100년 후에도 희망이 되는 기독교를 위하여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이유를 잘 설명한 말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은 종교개혁은 지금도 계속되어야 함을 깨우쳐 줍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힘을 잃고 영향력을 상실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특히 9절에서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서 국력이 쇠하여지고 이방인에게 삼켜질 상황이 되었으나 깨닫지 못하는 것을 지적한 경고입니다. 이 경고는 우리나라 교회를 향한 것으로 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힘을 잃고 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힘을 회복하여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세속적인 옷을 벗어야 합니다.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김두식 박사가 쓴 책 가운데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학자가 바라본 교회 속 세상 풍경을 기록한 책입니다. 김두식 박사는 자기가 변호사가 되었을 때에 자기를 바라본 교회의 시선을 이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호사인 사람은 교회 안에서 똑같이 변호사로 대접받고 의사인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의사로 대접받습니다. 아무리 신앙 연륜이 짧아도 이른바 사자 돌림 직업을 가진 사람은 쉽게 목사님의 주목을 받을 수 있으며 교회 의사 결정 구조에도 남보다 훨씬 빨리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 어디서나 있는 당연한 일이 아니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교회는 그 정도가 지나칩니다. 세상과 똑같은 교회 안의 모습을 꼬집은 말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지나치게 세상과 같으면 힘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본문 8절 앞부분에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라고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권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이방 문화의 종교가 혼합되어서 힘을 잃고 영향력이 축소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시고 똑같이 불법을 행하면 힘을 잃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세속적인 옷을 벗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가 힘을 회복하기 위한 두 번째 일은 성도의 삶이 성화되는 것입니다. 요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국민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 사람만의 갈등이면 괜찮은데 그 뒤에 또 많은 사람들이 합세해가지고 진영과 진영이 갈등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에도 검찰총장에 내정되었던 천모 씨라는 사람으로 인해 국민의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검찰총장으로 내정은 되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곤욕을 치르고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폭로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도매금으로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는 무림한 기독교인이지 살아온 삶의 내용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를 포함해서 대다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그렇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교인이 종교적인 행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삶 속에서 성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본문 8절의 후반부를 보십시오.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전병이라는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먹는 빵이라는 말로 대체해 봅시다. 자, 뒤집지 않은 빵이다. 이게 무슨 의미죠? 한쪽은 있고 한쪽은 안 익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익지 않은 빵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쪽이 잘 구워진 성숙한 신앙인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명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사도 야고보의 가르침이나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산제사로 드리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들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해 전부터 두 날개로 나는 교회를 만들자는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날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큰 그룹, 그러니까 교인들이 전체로 활동하는 일뿐만 아니라 소그룹 활동이 활발해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두 날개는 그것 이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회가 힘을 얻으려면 큰 그룹 모임이든지 소그룹 활동이든지 종교적인 행위라는 한 날개와 성도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의 영향력이라는 또 하나의 날개가 있어야 합니다. 1517년에 시작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천주교의 공로 사상으로 인한 불법과 타락에 대항하여 은총과 믿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의 개혁운동은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개신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칭의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성화를 약화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루터의 뜻은 아니었겠으나 믿음과 은총을 통한 칭의를 강조하다 보니 삶 속에서 성화를 이루는 노력이 다소 소홀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는 칭의와 성화의 조화를 회복하는 개혁운동이 필요합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모든 성도가 성화의 삶을 회복해야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회복하기 위한 세 번째 일은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교황 이노세트 4세와 신학자 아퀴나스의 대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교황이 보물을 잔뜩 담은 자루들이 성당 문 안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베드로는 성전 미문 앞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했지만 이제는 교회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 교회가 가난했던 것도 이제는 옛날 일이지. 그랬더니 아퀴나스가 한숨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안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가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것도 이제는 옛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는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교회는 힘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치세 아래 번영을 누렸으나 그가 죽은 후에는 정치적인 혼란을 겪으면서 국력이 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혁명이 일어나고 왕권이 바뀌면서 국정은 극도로 혼란스러웠으며 외세를 막아낼 힘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교회의 모습도 교만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흡사합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개독교라는 말을 들으며 온갖 비난을 받고 있는데도 스스로 힘이 있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휘청거리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교회의 힘은 물질이나 사람의 수에 있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 교회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교회의 건물을 크게 지었다고 많은 신도가 모인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진정한 교회의 힘은 교회와 성도가 거룩하고 경건할 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를 유지하려면 애굽과 아수르 가운데 어느 쪽에 붙어야 하는가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올바른 방향 감각을 가졌더라면 하나님을 찾아 구원을 받았을 텐데 말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비둘기, 방향 감각을 잃은 비둘기를 말합니다. 비둘기는 원래 방향 감각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비둘기를 이용한 우편 제도가 있었습니다. 전쟁 때에도 비둘기를 데리고 다니다가 위급한 상황에 긴급한 소식을 본국에 전하는
통신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비둘기가 방향 감각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처럼 지금의 우리나라 교회도 방향 감각을 잃고 하나님 대신에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와 성도는 세속적이고 물질적이며 육체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나라 교회가 하루빨리 방향 감각을 회복하여 힘을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교회의 힘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속적인 옷을 벗고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교회의 힘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